네,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윗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로 평생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아들 자녀들 사탄의 자식들.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네,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티가 나는 사람. 어떤 티가 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티가 나는 사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오늘 우리 귀한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구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티가 나는 사람으로 인생을 잘 완주하시는 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드리면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제 부흥이 끝났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시며 찾고 있다. 어떤 자를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 그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능력받아서 정말로 멋있게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추대받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인데요. 사무엘상 진짜 기름을 붓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에 지난주 우리가 좀 제가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9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이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사실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이 있는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인증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두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궁금해져야 돼요. 왜냐?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지금이 안 해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마지막에 왕으로 선출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붓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묘하게 지금 보면 두 사람이서 얘기를 했는데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적 레슨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름을 붓는 사무엘 선지자가 참 대단한데 그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눈으로 우리가 성취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봤을 때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뭔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미리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에 관한 놀라운 설명들이 나와 있죠. 정의가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미리 행동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에요. 노아가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받고 경외함으로 뭐를 준비했어요? 방주를 산 위에다가 120년 동안이나 미친 사람처럼 지은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행동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게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이죠. 나아갈새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갈 바를 알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말했어. 그런데 그냥 떠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경수가 끊어졌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뭐 하신 줄을 믿으시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억아시죠?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 장정면 사라 여기 이사 멋있죠? 예, 90세에 경수와 여러분 90세의 자녀를 할렐루야. 믿음은 능치 못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전에 하는 게 맞습니까? 원래라면 상식적으로 후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전에 감사 기도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모여 축사하셨다. 이 말은 감사 기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gave thanks, 감사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야. 사람들이 다 배고파가지고 얼굴이 찡찡거리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특징이 나와. 믿음의 특징.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기도를 언제 했는가? 살리고 나서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지금 저 안에 미라처럼 나사로가 누워 있습니다. 아까 그 오병이어 사진, 오병이어 사진. 오병이어 사진. 아직까지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이 사람 얼굴 표정 보시면 상당히 불만이 가득해요. 이러면서 무슨 뭐 하는 거야 지금? 뭘 감사를 지금 하고 있나? 그 표정들입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빵 하나 가지고 뭐 하고 있나? 우리를 기만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기도 하고 바구니에서 꺼내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나온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나사로 사진 보여주세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말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지금 돌무덤 안에 나사로가 누워 있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까지 살아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작용, 법칙의 순서가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난 것, 성취된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를 저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믿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금을 저도 드렸습니다. 무슨 감사금이냐? 주님, 예, 그것도 맞는데요. 그 이 명지 땅 어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얼마냐? 8만 5천 명 정도 되더라고. 8만 5천 명. 예, 8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하나님 우리 미라클 교회 이거 세우시고 또 가만히 보니까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비전을 주신 거 확실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8만 5천 명인데 10분의 1 8천 명 명지에 8천 명의 영혼을 명지에 8천 명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금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어제 밤까지도 막 성령 충만했는데 갑자기 읽고 나니까 좀 약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정욕대로 구하는 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 관해서도 또 우리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건강에 관한 부분도 또 우리 직장에 관한 부분도 우리 사업에 관한 부분도 아직까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성취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확신이 들면은 미리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라클 교회 또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미라클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요셉처럼 쓰임받을 줄 이미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또 마음의 소원이 나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레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특별한 세 가지 경험을 하게 될 것이야. 그것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증거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의 특별한 경험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은 네가 돌아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야.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았다 라는 이야기를 네가 듣게 될 거야. 사실은 이 얘기 제일 듣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 듣게 될 거야.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여기 좀 재밌는 좀 집중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라헬의 묘실이라는 표현이죠.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은 베냐민의 엄마죠. 베냐민의 엄마인 라헬은 베냐민 로타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울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 시작 자체가 어머니를 잃고 태동이 된 어떻게 보면 상실의 아픔을 겪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 속에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상실한 경험이 있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인 네가 이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고 네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는 얘기 들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네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실이 있으세요?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와 어떤 상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회복의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또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10장 3절에 보면 또 가다가 보면 상수리 나무에 가까이 이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만날 거다. 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져가고 한 사람은 떡 3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져간다. 자, 이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줄 거야. 자,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몇 덩이요? 이 숫자를 잘 봐. 세 사람을 만났는데 떡 2덩이를 이쪽이 준다 이 말이에요. 사울과 그 사원에게. 그리고 너는 그 손으로 받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쪽은 3사람이에요. 이쪽은 2사람이에요. 근데 이 3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도 없어 먹을 게 지금. 배고파 쫄쫄 굶었어. 자, 그러면 몇 덩이를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상식적으로 3사람인데 떡 2덩이를 가지고 있어. 여기는 하나도 없어. 죄송합니다. 세 덩이를 가지고 있어. 여기는 하나도 없어. 그럼 3사람이야, 2사람이야. 몇 덩이를 줘야 되겠어요? 다들 착하셔가지고 다 줘야 되나? 아니, 지네들이 머릿수가 많으니까 2덩이 가지고 하나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곱게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식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 나온다. 여기서 3덩이를 가지고 몇 덩이 준다고요? 2덩이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울과 그 사원이 배가 엄청 고픈 상태거든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 만나고 돌아왔지만 지금 돌아오는 길에도 배가 고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2사람에게 떡 2덩이를 주면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 또 은혜가 될 텐데, 금요일날 우리 큐티 내용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나가라 이제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은금과 폐물과 뭐 각종 뭐 의복 이런 것들을 다 달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달라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줘.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이미 겁에 질려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무서운 거야. 지금 보니까 다 죽었어. 자기 새끼들 다 첫째들 다 죽고 막 짐승들 다 죽었어.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야, 금 줘. 그러니까 금 받고 은금 폐물 다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우리 하나님 쪼다는 분 아니에요. 요거 주고 막 요건 안 주고 막 안 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면은 확실하게 줘. 솔로몬에게도 보니까 주면은 확실하게 주더라고. 확실하게 주시는. 세 번째는 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가? 사무엘상 10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줍니다. 6절에 보면 그 산당에 올라가는 그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는데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연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사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레슨이 뭐냐면 사울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거예요. 어찌든 그죠? 엄청난 체험입니다. 기적과 같은 체험입니다. 그런데 체험 신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사울은 오늘 특별한 경험을 3가지나 체험하는데 사울의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승리로 끝냈습니까? 망함으로 끝났습니까? 망함으로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3번이나 드라마틱한 체험을 했어요. 왜? 그러나 결과는 망했는가? 체험을 했지만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사울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성경에 보면 놀라운 체험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다윗은 특별한 기적적인 체험이 없어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습니다. 그 인생에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승리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사울은 망함으로 인생을 끝낼 수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결정적인 차이는 매일 지속적인 만남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다윗은요, 매일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으면서 티가 났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룩 운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매일 짧은 시간, 바쁜 일상이지만 큐티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속상하면 속상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속상할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체험신앙보다 매일 만남의 신앙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라고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러분이 이 천국을 매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미스바라는 큰 광장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으면서 이제는 왕을 드디어 선출하기 시작하는데요. 제복기를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상 10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 영적인 흔적이 있는 장소죠.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장소죠. 불러서 여호와 앞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모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왕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자, 제비를 뽑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장 19절에 보면, 하지만 뽑기 전에 책망을 먼저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어버리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범죄다. 한 번 더 체크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파대로 12지파죠. 1000명씩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뽑게 되는데,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돌로 뽑았는지, 뭐 이렇게 뭐 저기 나무 작대기를 뽑았는지, 뭐 어떻게 뽑았을까요? 그 정확하게 설명 안 되어 있으니까 뽑는 겁니다.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가지고 탁탁탁 뽑는데 어느 지파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제일 큰 지파, 제일 유력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은 명망 있는 지파가 요 두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에서 제일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확률도 높고 하니까.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쏙 빠지고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남자 장정 600명밖에 안 되는 제일 작은 지파예요. 왜 600명밖에 안 되냐? 이 사사기에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이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부족들에게 다 이렇게 상함을 받게 되죠. 어쨌든 뽑혔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가족들을 뽑히니까 어느 가족? 마드리 가족. 마드리 가족 뽑힙니다. 그리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 또 뽑으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기스. 또 그 기스의 아들 중에 사울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왜? 뭐지 이 지파는? 듣보잡 지파거든. 이거 관심 없었거든. 이거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선출이 돼버린 겁니다. 150만 분의 1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돌발 행동을 해요. 무슨 돌발 행동을 하냐? 10장 21절에 보면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어디 있어요? 뭐 진짜 사람이 없어. 이거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냐고. 이게 사람이 안 보여. 막 난리가 났어.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근데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주님이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저기 가봐라. 저기 진보다리 사이에 뭐가 하나 있다. 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숨어 있었겠죠. 이 표정 보세요. 기가 막혀. 사진은 이런 성화들은 멋진 것 같습니다. 표정 보세요. 자기도 지금 이게 황당한 거야 지금. 물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듣기는 들었지만 진짜로 뽑히니까 이게 완전히 멘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핏 보면 네, 확대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얼핏 보면 여러분 이 겸손한 것 같아요? 안 겸손한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왕이다 하고 앞으로 쫙 나가가지고 한번 폼도 잡을 수 있는데 안 그러고 있어요. 숨어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겸손한 모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이거 싫어하세요. 자, 네 번째 우리 제목 보세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뭐냐? 분명히 사무엘상 10장 17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겠거든. 너는 이제 그 제 뽑을 때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하라. 분명히 약속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숨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사울의 겸손이 아니라 따라서 사울의 불신앙. 이게 사울의 불신앙이에요. 모세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모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 가겠어요. 말을 못해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줄게. 가.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형 아론이 있어도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갑니다. 무려 세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마지막 하나님 열받아 합니다. 가라니까 제발 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겸손한 모습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이거 안 가는 모습, 이 겸손한 모습 같지만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지금 미라클 교회가 설립되어져 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리더자들이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저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아이고 되게 겸손한 모습 같죠? 극도로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아닌데 저분 되게 잘 순종해요. 어떤 게 그러면 진짜 겸손한 모습이냐? 막 좀 부탁드리고 좀 해주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 겸손 말고요. 성경적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 사실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보고 지금 막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뭐 저 겁쟁이가 저 좀 이상하게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류고 두 부류로 나눕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감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사울이 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27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 겁쟁이 봐라, 저 쪼다 같은 거 봐라. 베냐민 집 아니냐?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도 아니고 저 뭐야 저거 듣보잡 아니야? 제가 뭘 우리 왕이 되겠어? 라고 막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분위기를 성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멸시합니다 사울을. 그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잠잠합니다. 자, 다섯 번째 영적 레슨이 뭐냐면 항상 주의 백성들 사이에 이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사탄의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게 놀라운 영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실 때 보면
항상 교회 안에는 두 부류로 사람들이 가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불량배 같은 사람들,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기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불량배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을 보면은 어떤 비유라는, 혹시 이 단어 보셨어요? 어떤 비유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이걸 영어 성경으로만 봐야지 어떤 이 불량배 깡패냐? 뭐 양아치냐 이런 생각, 그게 아니에요. 이 불량배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But the children of Belial said. 다시 말하면 벨리알의 자녀들, 이런 표현입니다. 벨리알의 자녀들. NIV 성경에 보면 이 벨리알의 자녀들이란 말이 뭐냐면, 벨리알이 뭐냐면, 벨리알은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벨리알은 사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불량배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그 반면에는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단의 자녀들도 교회 안에 반드시 섞여 있다. 사탄의 자식들. 이게 이 사람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자 하는 그 사울 왕을 뽑혀놓고도 지금 딴소리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너무너무 기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절대로 사단의 자녀들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자녀들, 벨리알의 자녀들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 사울이 멍청한 행동을 하거든. 뭔가 딱 나와가지고 자기 카리스마 있게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 말을 따르시오 하고 뭔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런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셔서 뽑았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성취된 것이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넉넉히 공급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체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매일 주님과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안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너무 큐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큐티 단 1분만이라도 하세요. 정말이에요. 1분만이라도 하세요. 넘기세요. 그리고 설명 읽으세요. 보세요. 제목만이라도 보세요. 그렇게 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주보 보면서 말씀 암송 한번 읽으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겸손입니까? 사람들 눈에 그 겸손한 척 보이죠. 진짜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능력과 그 겸손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사단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 미라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